신명기 5장 12절부터 15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랜만에 우리 김향임 선교사님 왔습니다. 잠깐 한번 일어서셔 인사 한번 하세요. 예, 한번 박수를 한번. 베트남에서 열심히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역을 참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계시는데 늘 기도해 주셔서 사역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확장되도록 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10계명을 오늘 통해서 오늘 네 번째 계명 차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인도하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선포한 메시지죠. 그래서 나는 해방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너희를 해방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나라의 법규를 주시는데 그가 10계명입니다. 그래서 이 10계명은 가장 중심 내용이 뭐냐면, 너희들이 애굽에서 바로 왕의 통치를 받지 않았느냐. 그러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다스리겠다. 그리고 나는 바로 왕 같은 그런 독재자가 아니다. 난 너희들 정말 선하게 통치하고 다스려서 너희들을 은혜 가운데 이끌어갈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 안식일 계명은 하나님 1계명부터 우리가 4계명까지 하나님을 향한 계명, 대개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인간을 향한 계명, 이렇게 둘러 나누지만 더 엄밀하게 따지면은 1계명부터 3계명까지가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고 4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인간을 향한 계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 간에는 조금 나뉘어지기도 하는데 이 4계명을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그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셨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가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사실은요, 10계명 계명 중에 이 4계명이 제일 길어요. 제일 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제일 길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래 이 안식일을 지켜라 하는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창조 계획 속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천지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습니다. 쉬셨어요. 그러니까 천지만물은 6일에 창조하셨고 7일에 하나님이 안식하셨으니까 우리에게도 7일째 안식하라 하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7일 동안 세상을 창조한 겁니다. 그래서 7일째 창조한 것이 안식이거든요. 그냥 쉬신 게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이 그 마지막 날 안식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얘들아, 난 너에게 안식을 주고 싶어 한다. 이 창조의 목적은 안식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의 목적과 방향으로 주셨단 말입니다. 우리는 천국은 안식하는 곳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침내 우리에게 안식을 주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이 안식 계명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너희들이 가는 삶의 방향과 목적지는 안식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그게 바로 안식일 계명이죠.
그래서 이 안식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을 기억하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과 방향이 어딘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을 생각하기만 해도 소망이 넘쳐요. 이런 세상이요, 얼마나 힘듭니까? 하루하루가요, 참 힘들어요. 걱정 없는 날 있으신가요? 눈만 뜨면 걱정이고요. 걱정 안 해야지. 하나님 맡깁니다. 하더라도 종일 살다 보면 걱정이 되고 근심되고, 그러다 저녁 되면 이게 뭔가, 그리고 또 하루를 되새기면서 하나님께 맡겨야지 하면서도 또 역시 이런 걱정과 염려 가운데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안식을 통해서, 우리는 안식일에 이걸 항상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 주시려고 한다. 우리는 지금 안식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마침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하실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토요일 안식일이 주일날로 바뀐 것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안식일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새로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세계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안식하는 삶이다 하는 것을 주일날 우리에게 선포하고, 우리가 은혜를 받고 힘을 얻는 날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모든 일을 멈추라는 겁니다. 모든 일을 멈추라. 안식일 날은요, 일을 완전히 멈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의미는 스탑이라는 뜻이 있어요. 스탑, 멈춰라. 네가 가던 길을 멈춰라. 네가 하던 생각도 멈춰라. 모든 것을 멈추라. 그래서 안식일은 일단 멈추는 겁니다. 내 육신의 일을 멈추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즐거운 날이다. 이사야 58장 13절에 안식일의 정신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회를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 입의 말씀이니라. 사람은요, 태어나면서 우상숭배자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딱 태어나고 세상에서 눈을 뜨는 순간부터 우리는 우상숭배자예요. 뭐냐면 우리들이 이 세상에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이 세상에는 경쟁하는 사회예요. 경쟁하는 사회에서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 힘은 돈이에요. 사실은요, 물질이거든요. 우리는 사실 그 물질에 매여서 살아요. 물질 놓으면 죽는 줄 알아요. 이게 애굽의 사고방식이었어요. 생활방식이었어요. 애굽에서는요, 바로 왕이라는 독재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를 계속 밀어붙입니다. 더 일을 해라. 돈 더 많이 벌어라. 그래, 너 행복해질 수 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벌어야 돼. 넌 쉬면 안 돼. 애굽에서의 삶은 쉼이 없는 삶이었단 말입니다.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겠다, 희생을 드리러 가겠다 그러니까 바로왕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시간이 남아 돌아가는구나. 시간 남아 돌아가니까 희생이나 드리고 예배나 드리러 하는구나. 그래서 안식일날 이들 쉬지 못하게 이들에게 짚을 모아서 더 많은 벽돌 만들게 하고 성을 쌓게 하라. 그래서 그들이 더 열심히 일해야만 했어요. 근데 그것이 그들의 생활 방식이었어요. 습관이었어요. 행동 양식이었단 말입니다. 이게 세상이 우리에게 강요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계속 강요합니다. 쉬지 마. 너 쉬면 큰일 나.
너 쉬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다른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 줄 알고 너만 쉬려고 그래? 너 쉬면 있지? 너 뒤처져. 너 큰일 나. 지금 쉴 때가 아니야. 부모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하는 얘기 그거 아닙니까? 주일날도 공부해라. 학원 다니라. 너 지금 쉬면 네 친구들은 너보다 앞서. 불안해요. 막 공부를 막 시키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의 행동 양식이에요. 근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자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왕의 독재 아래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옮겨지는 거거든요. 그 통치의 세계에서 옮겨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바로왕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겠습니다. 그게 십계명을 받아들이는 거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살아갔던 삶의 습관이 있어서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걸 놓으면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도로 나와서 시내산 언약을 붙들었다는 것은 굉장한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를 진짜 믿으려면 정말 큰 결단이 필요합니다. 쉽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의 생활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발을 금해라, 내 성의를 오락행치 마라, 이날은 즐거운 날이라 하고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하지 말고 내 오락을 구하지 않고 사설한 말을 하지 않고 그럼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안식을 잘 지키면요 즐거움을 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즐겁게 돼 있어요. 이제 이게 나중에 이제 좀 규범화가 되면 이게 좀 문제거든요. 이거 안에 옛날에 음식 사 먹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았잖아요. 절대로 음식도 사 먹지 말고, 그리고 절대로 어떤 때는 막 버스도 타지 말고 율법적으로 지켜요. 잘 해보려고 그랬거든요. 사실은요. 잘 해보려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율법적으로 안식일을 지켰단 말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쉼을 주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이 날을 주셨는데, 이 날이 율법에 매이게 되면 오히려 그게 또 다른 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이 날을 통해서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고 소망을 주고 평안함을 주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너희를 위하여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자체를 지키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안식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안식을 주셨기 때문에 이 안식을 누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거예요. 근데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 이렇게 지켜야지 하면 진짜 기쁨이 와요.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걸 억지로 막 짐처럼 지키려고 그러니까 막 힘들고 막 괴롭고 뭐 이렇게 되는 거지. 사실은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성일이다, 즐거운 날이다, 존귀한 날이다. 안식일은 존귀한 날이라는 거예요. 내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일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안식 속으로 들어가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안식일을 시간을 거룩하게 하신 날이에요. 시간을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안식이 되면 우리는 안식의 세계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거룩해진 시간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안식 속으로 들어와서 그래서 모든 것을 멈추는 거예요. 여기 아들이나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나귀나 가축이나 문 안에 유하는 나그네라도 일시키지 말라. 다 쉬게 만들어라. 다 쉬게. 그리고 여기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그래요.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자, 내가 주인입니다. 밑에 종이 있습니다. 자녀들도 있습니다. 소도 있습니다. 낙입니다. 나는 쉬어요. 그럼 너 일해. 너희들은 일해. 난 쉬어야 되겠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나를 차별화시키는 거예요. 나는 너보다 우월하다. 우월하다. 너희는 일해. 넌 내 밑에 있어. 이거는 안식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어떤 날이에요? 하나님의 세계 속으로 모두 다 똑같은 마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종이나 주인이나 똑같아지는 날이에요. 이 날은
나귀도 똑같이 쉬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평등의 세계예요. 평안의 세계란 말입니다. 평안의 세계 속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안식을 함께 누리고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가 서로 평화를 누리고 서로가 서로를 따뜻하게 받아주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은요, 그 날 자체를, 시간 자체를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냥 똑같은 날이 아니라 이 날은 특별한 하나님의 날로 정해놓고 너희들이 내 시간 속으로 들어와라. 그래서 안식 세계 속으로 들어와서 안식을 누리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식을 누리면 정말 마음에 평안함이 있고요, 즐거움이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잘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정말 기쁜 마음으로. 그래서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킬 때는 안식일을 마치 이렇게 맞이한대요. 신부가 들어온다, 신부를 맞이하는 마음으로 안식일을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날 저녁부터 그 사람들은 저녁이 하루 시작하는 날이니까 저녁에 다 정리해놓고 깨끗하게 해놓고 금요일 저녁 딱 되면은 6시부터 그러면 촛불 켜놓고 가정에 그 포도주 놓고 그리고 자녀들 다 앉아가지고 서로 손을 잡고 저녁 식사를 하면서 신부를 환영하듯이 안식일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이 우리 가운데 오는데 내가 그 안식일을 기쁨으로 맞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요, 이 안식일 정신으로부터 시작해서 유대교를 가르쳐요. 그게 흔들리질 않아요. 뭐 율법적으로 이래라 저래라 이거 하냐 저거 하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럼 나중에 아이들이 다 반항하고 반발하거든요. 근데 신부가 들어오는 마음으로 따뜻하게 맞이하고 이 안식일 날 서로 축복해주고 부모가 자식에게 축복하고 자식들이 또 같이 떡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함께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고, 그래서 그 날 자체를 거룩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준비하는 마음으로. 내년에는 제가 좀 감사에 좀 초점을 좀 맞추고 싶거든요. 감사에 초점을 맞추는데 감사는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더라고요. 그래서 예배에 이제 내년에는 우리가 좀 더 예배를 잘 드렸으면 좋겠어요. 준비된 마음으로. 우리 교회는 지각이 많아요. 희한해. 하긴 진짜 눈 감고 일어나면 또 앉아있고, 이 무슨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하는 것 같아요. 뭐 기도하고 나면 저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있고, 나중에 대표기도 하고 오면 다 앉아있고, 언제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준비 안 됐다는 얘기예요. 신부를 맞이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결혼식장에 늦게 가는 사람이 있어요? 늦게 가는 신부 있습니까? 결혼식장에 신랑 다 돼서 뭐 시간 다 됐는데 주례 선생님 서 있고 뭐 하객들 다 앉아 있고 시간은 됐는데 시간만 바라보는데 신부가 아직 안 왔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식일은 환영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환영, 다 두 손 들고 환영해서 그분이 오는 것처럼 맞이하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주님이 그곳에 임재하신, 사실 주일날은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말씀으로 임재하는 날이시잖아요. 임재하고 찾아오시는 날이거든요. 임재하는 그날 그분을 우리는 예배로 맞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심령이 새로워지고, 그래서 이 안식일은 여호와의 안식일이고 우리에게 마침내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날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15절 보십시다. 15절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자, 세상에서 애굽 땅에서 원래 우리는 종이었어요. 종된 생활이었어요. 그래서 강요하고 불안해하고 그 다음에 과도한 일에 매여 사는 세상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만 예수님의 재림 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아요. 노아의 때와 롯의 때의 특징이 뭐냐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 짓고 시집 가고 장가 가고 이거란 말입니다. 이게 안식일을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만드는 세속주의라는 거예요. 야, 사고 파는 거예요. 너희들 물건을 많이 사야 돼. 이게 이제 소위 시장 이데올로기입니다. 시장 이데올로기. 옛날에는요, 성전 중심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그 중세 시대만 해도 성전 중심으로 집들이 쭉 있어서 모든 사람이 성전 예배당 가게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가게 중심으로, 마트 중심으로 집들이 지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트가 가깝고 그 뭐 이렇게 교통이 편하면 거긴 비싸고요. 마트가 멀면요 싸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풍조 자체가 뭐냐면 이게 그 시장 이데올로기에 물건 사고 파는 게 삶의 가장 중요한 본질 중에 하나가 됐단 말입니다. 이게 재림의 징조라는 거예요. 재림의 징조가 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아니라 시장을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사고 팔지? 어떻게 하면 많은 걸 살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좋아하는 걸 살 수 있고, 더 많이 살 수 있지? 그러다 보니까 물질이 더 많이 필요하고, 과중한 일을 해야 되고, 과도하게 일을 하다 보니까 그렇지 못하면 불안해하고, 강요하고. 이게 바로왕, 그 애굽왕 바로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강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다. 종이 되었다. 이제는 네가 하나님의 백성, 난 너를 건졌다. 새로운 법규를 너한테 준다. 그러니까 더 이상 종노릇하지 마라. 그게 증명이 되는 게 안식이라는 거예요. 증명되는 게 주일이란 말이에요. 증명되는 게 예배란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0절에 보면 안식의 개념이 나옵니다. 10절 시작.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의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안식이란 뭐냐면 하나님처럼 쉬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멈춘 것처럼 우리도 모든 것을 멈추고 누리는 날이라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을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하면 이겁니다.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는 상태를 얘기해요. 나를 위해 살지 않는 상태. 많은 분들이요, 여기 이제 혼란스러워하는 것이 뭐냐면, 안식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안식이라고 우리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주일날 예배도 드리고, 오후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아이들도 돌보고, 종일 이게 뭡니까? 이게 뭐 안식입니까? 오후에는 안 나오겠습니다. 놀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안식이란 뭐냐면, 내가 나를 위해 일하지 않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일하지 않는 상태. 나를 위해 어떤 것도 하지 않는 상태, 나를 위해 오락을 하거나 나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를 안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돌아보면 대학생 때 제일 안식을 잘 누렸던 것 같아요. 우리 그 대학교 때는요, 무조건 고등학교 마치면 무조건 교회 반사를 해야 돼요. 교회 교사를 해야 됩니다. 이건 불문율이에요. 그냥 무조건 졸업하면 무조건 다 교사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사를 했습니다. 교사를 하면요, 옛날에는요, 7시까지 나와야 돼요. 늦어도 7시 반. 7시 반까지 나오면, 그러면 이제, 거기다 성경책 놓고 아침 먹는 거 상상도 못 해요. 그럼 성경 놓고 기도하고, 그때부터는 아이들 데리러 가야 돼요. 뭐 옛날에 자전거가 있습니까? 뭐 차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뛰어다니는 거예요. 아이가 시장터에서 애가 살아요. 막 문을, 두드립니다. 아이들 꼭두 새벽이에요. 다 자고 있어요. 근데 이제 부모가 자고 있어요. 그 문을 어떻게 살짝 열고 들어가요. 그럼 다 자고 있어요. 거기를 기어 올라가서 자는 아이들 꺼내가지고 옷 입히고 그리고 업어서 데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데려와야 돼요. 한 8시 반에 그럼 예배가 시작하거든요. 예배를 그러면 가서 하나 데려오고 또 저희 가서 또 둘 데려오고 그 예배 시간 딱 되면요, 온몸이 땀으로 뒤범벅대요. 예배를 마치면 10시 성경 공부가 시작됩니다. 10시 성경 공부 마치면 11시에 대예배가 시작됩니다. 대예배 마치면 점심 먹고 2시에 오후 예배 시작됩니다. 오후 예배 3시 반에 끝나면 4시에 어린이 예배가 시작됩니다. 어린이 예배 마치면 5시예요. 그럼 교회 청소 다 해놓고 기도하고 이제 그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마음 맞는 우리 반사들이 또 모여가지고 전도하러 갑시다 그래요. 7시에 밥 먹고 다 모여요. 그럼 7시부터 병원으로 전도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충대병원도 가고 뭐 여기저기, 충대가 지금은 이렇게 잘 됐지만 옛날엔 저기 중동 저 근처에 있었거든요. 그럼 거기 택시 타고 가야 돼요. 택시 타고 가서 차도 없으니까 그 찬양으로 전도하고 또 전도지 나눠주고, 그래서 교회 딱 돌아오면 10시예요,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그 정신없이 돌아다녀요. 그러면요, 온몸이 그냥 파김치 같이 쓰러져요. 꼬꾸라져요. 그게 안식을 지키는 겁니다. 그게 안식이에요. 나를 위해 하는 게 아니라 내일을 멈추고, 내일을 다 멈추고 주를 위한 공생애를 사는 것, 그게 안식이에요. 사람은 노는 게 안식이라고 생각해요. 노는 게 안식이 아니에요. 내일을 멈추는 게 안식이에요. 그리고 그날 그 세계를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돌아보면 그때가 참 행복했어요. 참 좋았어요. 그래서 군대 가면서 이제 그렇게 못하게 되었지만 그때 참 행복했어요. 몸은 힘들었어요. 그럼 그 다음날 월요일부터 또 그 월요일 되면 새벽 5시 반에 또 일어나가지고 새벽 기도하고 또 하루 읽고 시작하고, 그게 일이었어요. 근데 그게 즐거웠어요. 즐거운 날이었어요. 왜 즐거움이 없어요? 나를 위해 산 것, 그건 즐거움이 없어요. 여러분, 천국 가면 뭐 할 것 같습니까? 사람들이 생각해. 천국 가면 목사님 뭐예요? 제가 중고등부 애들 얘기하니까 천국 가면 뭐예요? 예배 드리고 뭐 놀기만 해요? 맨날 낚시질해요? 아니에요. 천국 가면 일이 있단다. 일이 있어요? 저 천국 갔는데 무슨 일이 있어요? 천국에도 이 땅에서 또 똑같은 일이 있어. 근데 그 일은 너를 위한 일이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일을 하게 될 거야. 너를 위한 일이 아니야. 근데 그게 최고의 기쁨과 만족을 주게 될 거야. 거기가 천국이야. 여러분, 천국 가면 노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서 낚시하고 맨날 과일 따먹고 맨날 놀고 낮잠 자다가 그다음에 예배 시간 찬 이런 거 아니에요. 똑같이 일이 있어요. 일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욕심이 들어오니까 그 일이 타락돼 가지고 그 노동이 우리에게 괴로움을 주는 것이, 기쁨으로 하는 일은 즐거움. 그것은 안식이에요. 진짜 쉼이에요. 힘들어 죽겠습니다. 맨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됩니까? 그런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걸 여러분을 위해서 하지 마세요. 난 주님을 위해 일한다. 난 나를 위하여 일하지 않는다. 섬기기 위해서 한다. 나의 섬김으로 다른 사람이 위로를 받고 안식을 누릴 수만 있다면 나는 그것으로 행복이다. 해보세요. 기쁨이 남나. 사람들에게 기쁨을 얻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너무 힘들어요. 대신 일해줄게. 일해주고 저녁 때 그 사람이 이렇게 아픈데 와서 진짜 고맙습니다 할 때 그 고생이 뭡니까? 고생이 뭐겠어요? 그냥 고생이 아니야. 아니, 너를 위해서라면 내가 무슨 일인도 해줄 수 있다.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를 한다면 힘들다 그럼 나를 위해 일한 거예요. 억지로 하신 거예요. 주를 위해 일을 하셨다면 기쁨이 있어야 돼. 오늘 참 뿌듯하다. 참 힘이 된다. 오늘도 위로가 된다. 이렇게 느껴지시는 게 안식을 누리는 거란 말이에요. 안식을 누리세요. 공생애를 살아가세요. 공생애를. 어차피 사람 한 번 왔다 또 가지 않습니까? 또 삶은 우리가 얼마나 살겠다고, 영광 누리면 얼마나 누리겠다고, 편안해지면 얼마나 편안해지겠다, 오락 누리면 얼마나 오락 누리겠다고. 내일을 완전히 멈추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섬기며 그렇게 살아갈 때 그게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이에요. 하나님이 이 안식을 통해서 진정한 쉼을 주시고 싶어 하세요. 진정한 쉼. 여러분, 잠자는 건요, 자고 끝이 없어요. 아버님, 쉬는 날이 있어 한번 자보세요. 끝이 없어요.
휴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자고 놀아보세요. 쉼이 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안식은 그날 우리는 누리게 될 겁니다. 누리게 될 때 그때까지는 내일을 멈추고 여긴대로 여기 이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를 쉬심같이 그도 자기를 쉬느니라. 이제부터는요 내일을 다 멈추고 공생애로 살아가자는 거예요. 그 안식일은 그렇게 살아가고 하나님을 누리는 날이다. 세상에 우리의 세상이 주는 도전이 있거든요. 너 그럼 어떻게 살려고 그래? 너 이렇게 하면 돈 못 번다. 너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 너 이러다 너 굶으면 어떡할 건데?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다른 사람 지금 얼마나 열심히 하는 줄 알아? 이게 우리한테 계속적으로 밀어닥치는 그런 불안과 우리에게 강요와 압력이란 말입니다. 우린 예수 안에 있어요. 나는 더 이상 나를 믿고 살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이에요. 내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건져냈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진다는 것을 믿을 때 안식이 오는 거란 말이에요. 안식은 내가 하나님 없이 막 쉰다, 내 시간을 조정해서 언제 쉬고 뭐 자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난 나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저항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은 저항이다 이런 책도 있어요. 저항이다. 바로왕의 그들이 몸은 자유했는데 마음은 여전히 바로왕의 통치하에 있을 때가 많단 말입니다. 자유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삶, 그게 안식일이고 이 안식일을 지날 때마다 우리는 새로워지는 거예요. 안식을 지날 때마다 힘을 얻는 거예요. 안식일 자체가 주는 위로가 우리에게 크다는 거예요. 안식일다운 안식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